샬롬, 사랑하는 우리 사교구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사교구 담당 목사 오준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7월 둘째 주 가정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는 동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의 각 가정과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환경 가운데 크고 놀라운 일들을 그리고 놀라운 축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먼저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 말씀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우리 14절로 23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를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학교에서 강의를 하시던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회자는 잡기에 능해서는 안 된다. 이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의미는 목회를 함에 있어서 잡기에 능한 것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서 목회를 감당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당시 저는요, 그 목사님의 강의가 얼마나 마음에 와닿는지요. 그때 참으로 많은 도전이 제 마음 가운데 있었고 또 나는 이런 목회자가 되어야겠다라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제 모습을 되돌아보니까 저는 잡기에 능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포토샵을 하고 영상을 촬영하고 또한 영상을 편집하는 것뿐만 아니라 차량을 수리하고 심지어 인테리어 공사까지도 할 수 있는 잡기에 능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잡기에 능한 사람이 되어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전도사 사역을 하면서 그리고 원주에서 단독으로 목회를 하면서 포스터를 만들고 전도지를 만들어야 하는데 만들어줄 사람이 없고 영상을 편집하고 영상을 또 촬영해야 하는데 그것을 해줄 사람이 없다 보니까 제 필요에 의해서 하나하나 배워나가다 보니까 저는 잡기에 능한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한 번은 동부연회에서 주관하는 G2K라는 청소년 수련회 준비하는 준비 모임 가운데 제가 들어가서 한 3년 정도 일한 적이 있습니다. 이 G2K라는 수련회에는 보통 850명에서 900명 정도의 미자립교회 청소년들이 모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준비하고 또 만들고 또 홍보하고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잡기에 능한 사람은요 일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왜요? 할 줄 아니까요.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이것저것 제가 담당하는 일들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저를 아끼는 목사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목사님 그렇게 할 줄 안다고 하나하나 맡다 보면은 나중에 목사님이 더 힘들어져. 그러니까 때로는 모르는 척도 해야 하고 또 할 줄 알아도 못하는 척하는 그런 지혜도 필요한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말이 얼마나 달콤한지 아십니까? 할 줄 알면서도 못하는 척 그리고 할 줄 알아도 모르는 척.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과연 내가 할 줄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것이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모르는 것처럼 이야기한다라는 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일까? 그리고 저는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한 주인이요
종들에게 자신의 달란트를 나눠주고 타국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그리고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나가게 됩니다. 아니, 이왕 줄 거 똑같이 주고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경을 보니까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각각 그 재능대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 주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즉 주인의 입장에서는요, 그 종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능력에 따라서 그 달란트를 분배해주고 떠나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이 종들은요, 자신의 재능에 따라서, 자신의 능력에 따라서 그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서 행동에 옮기게 됩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를 가졌던 사람은요, 나가서 장사를 해가지고 받은 만큼의 이문을 남기게 돼요. 그런데 한 사람은요, 땅을 파고 그 땅 속에다 주인에게 받은 돈을 숨겨놓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 땅을 파고 그 달란트를 주인에게 돌려주게 되죠. 여러분, 장사를 한 종들과 그리고 땅 속에 이 달란트를 묻었던 종, 둘 중에, 이 두 부류 중에 어디가 더 똑똑하고 지혜롭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요, 어렸을 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참 지혜롭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요, 주인의 것을 받았다가 그대로 돌려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실제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5달란트를 받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했던 일들은 뭡니까? 장사예요. 여러분, 장사는요,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것이 식당이든 아니면 물건을 파는 곳이든 어떤 곳이든 리스크가 있어요. 무슨 리스크인가요? 장사가 되지 않으면 원금을 까먹을 수 있다. 제가 어렸을 때 생각했던 겁니다. 자, 그렇게 보면은요, 여러분, 주인에게 받은 돈, 그 5달란트든 2달란트든 그건 누구의 소유입니까? 주인의 소유예요. 주인이 돌아오면 결국에는 돌려줘야 되는 돈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으로 장사를 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모험입니다. 안전하게 가려면은요, 첫 번째 종이 했던 방법이 가장 정확해요. 땅을 파고 숨겨뒀다가 주인이 왔을 때 그 원금을 그대로 돌려주는 거. 내게 아니니까. 실제로 14절에 보면은요, 자기 소유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기 소유를 맡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인의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그들의 행동에 대한 평가는 완전히 달라요.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과 이제 결산을 합니다. 결산을 하는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사람들에게는 잘했다라고 칭찬을 하고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이 상황이 참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하고 다시 묵상하면은요, 이 말씀이 지금은 이해가 갑니다. 여러분, 주인이 원했던 것은요, 종이 가지고 있는 논리적인 생각을 원했던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이 주인이 그러잖아요. 그러면 은행에 맡겨서 이자를 취하지 않았겠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주인이 종들에게 나눠준 이 달란트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재능에 따라서, 그들의 능력에 따라서 나눠줬다라는 거예요. 그냥 가지고 있으라는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그 받은 것을 가지고서 최선을 다해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교회에서 때로 봉사할 기회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전도할 기회를 만날 때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능력을 따라서 교회 안에서든 아니면 내 삶의 자리에서든 충분히 그 능력과 그 재능을 발휘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기회들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대부분 하지 못할 이유들을 찾고 그 이유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논리와 내가 가지고 있는 잣대를 가지고서 그것을 하지 못할 만한 이유들을 발견하는 데 사용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 전도합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나는 바빠서요. 나는 해야 할 수 있을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되지 않았어요. 혹은 능력이 되지 않았어요 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하지 못할 이유와 논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주어진 상황 가운데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제가 G2K 그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 때로는 알아도 모르는 척, 때로는 할 수 있어도 못하는 척 해야 된다는 이야기 굉장히 달콤했어요. 유혹입니다. 아주 달콤하게 들렸어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한 것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것 역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정말로 제 능력과 제 재능에 따라 부어주신 달란트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잡기에 능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잡기 역시 누가 주신 것이냐?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부어주신 달란트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만약에 제가 잡기에 능하지 않았다면 제가 지금 성도님들과 함께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드리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저희 사모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당신은 참 일복이 많아.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자기를 참 기뻐하실 것 같다. 여러분, 저희 사모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제가 가정에는 조금 소홀합니다. 하지만 제게 주어진 일들에는 최선을 다합니다. 저희 사모가 그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분명한 재능과 달란트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재능과 달란트를 지금 어디에 사용하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적은 일에 충성했다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가정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하지 못할 이유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에서 논리적인 것이 아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재능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와 환경 속에서 주님 앞에 놀라운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각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때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때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교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주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이 능력이 되어 각 가정에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 기이 쓰임받는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